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요. 언제 더웠냐는 듯이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여름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은 은혜 받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을을 맞이하고 또 9월달, 올해는 조금 추석이 빠른 것 같아요. 추석도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큰 결실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묵상기도 하면서 낭독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입니다.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약간 울컥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감동이 와서 약간 눈물이 이렇게 고였던 그 부분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럼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물 속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통과한다는 건데, 물이 무슨 발목 정도 오는 그런 얕은 개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키를 훨씬 더 넘는 그런 물을 통과할 때,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울컥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 2절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와 함께 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여러분 성경 보면 1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그때 계획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했다가 제가 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말씀의 패턴이 좀 본문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천착한다고 해야 되나요? 집중하는 그런 설교자의 스타일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1절 말씀만 나눴습니다. 1절의 핵심 내용은 1절 말미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1년 반 전에 바로 하나님 것된 우리들, 그 자부심, 당당함 이런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절까지 읽었잖아요. 3절까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또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돼서 2절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넌 내 소유된 자야. 내 소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내 거라 이 말씀하셨고, 그럼 이 내 것된 하나님 것된 우리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챙겨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가시는가. 그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2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성경에 그 사례들을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 시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 노예 생활, 그 죽을 고생을 하던 곳에서 그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거죠. 그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그들 앞에 닥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면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제가 거길 가봤는데요, 끝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 모세가 건너갈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제가 가봤어요. 그렇게 큰 바다예요. 그 바다를 건너가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앞에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뒤에서 애굽의 정예부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 사람들 그냥 못 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방법은 물론 따지면 있어요. 하나는 애굽의 정예군대하고 한번 전쟁하면 하는 거예요. 붙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에 그 마병대, 말을 타고 그 병거를 통해서 이 군대에 그 출정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최정예부대. 그러니까 오늘날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원자탄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최정예부대예요. 아주 잘 훈련된 그 부대가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쫓아왔을 때 그럼 그들과 대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정예부대와 대항할 수 있는 이 모세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능력도 안 되고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해봐야 백전백패인 거죠. 그러면 하나만 남아요. 뭔가 하면 애굽 군대의 총은 없었죠.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홍해에 빠져서 죽든지, 죽는 것만 남아있어. 죽는 것만. 꼼짝없이 죽을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이사야가 43장 2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물속에, 성경에 보면 우리 침몰이라고 하죠. 침몰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수장입니다. 수장. 우리 사람이 죽으면 시체 처리하는 방법 가운데 매장, 흙에 묻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수목장, 요즘 하는 수목장이 있고, 그리고 수장이 있어요. 물속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속에 그냥 수장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그것만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물속에. 그러면 언뜻 드는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죽으시려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물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들어간다니 우리도 죽고 하나님도 죽고. 여러분, 물론 이것은 아니죠. 그럼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살려주고 너희를 쫓아오는 애굽 사람은 다 죽이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인 내가 일하는 것을 봐라 하는 거죠.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한번 잘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내가 일할 테니 너희들은 이제 발장 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한번 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물속을 지나가야 하는데, 물속을 지나가기는 지나가야 하는데
물속을 지나가면 다 죽잖아요. 익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길을 내신 거예요. 길을 만드셨어요. 물속에 난 길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람이 못하죠. 우리는 공기를 호흡해야 살 수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아요. 우리가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속을 지나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 다 익사되니 물속에 길을 여신 거죠. 길을 내신 거죠. 그 물에 난 길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물속에 길을 내셔서 그 물속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속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속을 길을 내셔서 길로 가게 하셨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물길을 닫으셔서 물속을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죠. 홍해바다에 그 애굽의 그 군대는 다 침몰당한 거죠. 수장된 것입니다. 물속에 하나님께서 장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말미에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오늘 봤지만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면 물에 빠져 죽어야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물에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이 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의 길을 하나님이 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거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저거 저 정도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어요. 저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준비를 끝내고 이 부분을 좀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예전에 나온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성경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하고 딱 들어맞지 않은 부분은 잘라내고 한 3분 정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일하신 부분들만 골라서 보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불기둥이 이제 나와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 영상을 잠깐 보고 불 이야기로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2절 보면 뒷부분엔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이 물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우리들은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럼 불은 하고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인단 말이죠. 물에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물과 상극인 그런 불에서는 무능력하신 분이신가? 그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이야기 하신 후에 다시 불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 하반절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하는 거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듯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막 거칠게 대시하는 경우 막 물불을 안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불 속에 있지만 타지 않았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서 화형,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이제 고발이 돼서 이제 풀에 이제 던져질 상황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때의 화력보다 7배나 더 강한 화력을 만들어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바벨론에서 그 화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장 그 강력한 그 화력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불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온도까지 이제 올린 것이죠. 성경에 그것을 또 증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인데 이 사람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끌고 가서 집어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고 가서 집어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화력이 센 게 아니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불 속에 집어던져졌지만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책사라고 볼 수 있어요. 모략가, 책사 이런 사람이죠. 왕의 옆에서 그 왕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 지혜를 제시하는 사람들.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 집어던졌습니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에서 집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 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불에 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에 이제 구약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것이죠.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속에 댕겨온 사람이 불 속에 안 댕겨온 사람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걸 강조하는데 보세요. 몸을 해하지도 못했고 한 번, 머리털이 그을리지도 아니하였고 두 번,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세 번, 불탄 냄새도 없더라. 재 한 톨 붙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4번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복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갔다가 왔는데 전혀 다른 동네 갔다 온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25절에 세 사람 집어던졌는데 그 불 속에 4사람이 다녔다는 거죠. 그 고난의 현장, 불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을 주님이 직접 방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 갔다 왔지만 전혀 불 속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화재난 곳 어디에도 갔다 온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불 속에 집어 던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은 다 죽는데, 이 사람들을 끌고 간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강조로 온통 강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나 너희가 정말 함께 한다. 좀 믿어라. 자신 있게 살아라. 강조예요. 강조. 여러분 물 이야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은 물의 범주에 속합니다. 물과 강. 그 다음에 불속 이야기하고 불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상황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속, 강, 불속, 불꽃, 이것을 인간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 하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거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니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강조, 강조, 강조. 확실히 좀 믿어달라고. 밑줄을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하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이 고지만 넘으면 그야말로 행복,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근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어려움투성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앞뒤가 꽉 막혀서 살 소망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바다가 길을 내는 것이죠. 길을 내는 것입니다.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 죽을 지경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에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솔직히 이런 바람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저런 어려움은 나는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런 어려움은 제발 내 인생에서 비켜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나는 건너뛰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고 불 속에 던져져야 하는 때가 없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경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불과 같은 물과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 속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불 속에 빠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하는 하나님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 물속이 길을 내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리 뜨거운 불꽃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르지 못하는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무서운 불길이 아무리 경랑이 나를 향해서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것된 우리들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을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반복은 강조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거예요.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귀찮게 하시길 바라요. 근데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으십니다. 싫어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내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하나님 함께 하셔요. 속상해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왜 좌절해요? 제가 이제 다음에 우리 프랑카드를 요 앞에다 붙일 거예요. 뭐라고 붙일 건가 하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새벽 기도 5시 30분 이렇게 써 붙일 거예요. 제가 왜 염려하셔요?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귀찮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귀찮게 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곤란하고 정말 심지어 죽을 지경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스코어를 알아요. 우리가 이긴 게임인 걸 알고 그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이긴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무직하게 가야 돼요. 뚜벅뚜벅 가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정말 못 살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속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내가 나를 불속에 집어 던져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지경에 있을지라도 지금 여기 나와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망발도 하지 말고 오직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셔서 죽어야 마땅한데 안 죽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어야 마땅한데 안 타 죽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